아멘. 예배자로 모여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이 이후로도 제가 영어를 쭉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고 그다음 끝이어가지고 참 민망하게 그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큐티 하고 계시죠? 9월 데살로니가 큐티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큐티 안 하면 상종도 안 한다고. 근데 너무 많죠, 상종을 안 할 사람이. 혹시나 다시금 내가 9월 이 가을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생각,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마치 약간 그 점괘를 기대해야 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어떤 이런 차원에서 큐티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큐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커피 한 잔 값.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기본적으로 아마 오늘 모이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 큐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큐티의 개인의 경건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을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우리 서림 청년부는 마르투스 공동체 참 좋은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를 이제 저희 청년부에 대한 소문들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청년들의 규모가 제법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개를 해주세요. 청년 공동체, 청년부에서 뭔가를 훈련을 받길 원하면 한번 서림교회 가봐라. 물론 몇몇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좀 옮겨봐야 되겠다. 내가 요즘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훈련을 좀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소개를 받든 스스로 찾아오셨든지 간에 저희 교회를, 일단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희 마르투스 공동체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참 좋다, 예배 참 좋다. 특히나 우리 들어왔을 때 밝게 인사하는 우리 안내팀, 분이엘 안내팀과 또 르네상스 찬양선교단, 세계 최정상급 르네상스 찬양단의 이 찬양을 접하면서 참 좋다 라고 느끼세요. 참 좋다. 그리고 청년들이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요. 뭔가가 모이지 않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모여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좀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예배를 출석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말로 듣던 것처럼 참 좋은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나아가면서 좋은 공동체를 접하면 여러분 더 기대가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름도 마르투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내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더 큰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가 조금 무너질 때가 있고, 왜 그러지?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무엇이냐면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예배 중에서는 뭐 이래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물론 저희들의 예배가 좀 예배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예배 자체만 가지고 저희 마르투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왜 이러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청년들과 청년들이 교제하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닌데, 내가 너무 기대가 컸나?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씩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참 좋은 공동체이지만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길 저는 목말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더 나은 공동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저희 그렇게 갱신해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좋은 공동체는요, 전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가 모델이긴 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진짜 저희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다른 거 다 떼고요, 진짜 꼭 지켜야 될 계명,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너무나 장황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겠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저희가 감히 도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 오른뺨 때리면 왼뺨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고 그 빼면 비슷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쪽을 때리면 이쪽으로 내밀래요.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간다고 하면 더 가주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알긴 알겠지만 참 어렵겠다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사이즈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하반기 때 제가 여러분 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돼,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두가 안 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어땠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본문 할 것 없이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큐티의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도대체 어땠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을 해요. 새 안식, 그러니까 거의 3주 정도에 걸쳐서 뭔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겠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참 재미있게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과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불량배까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어떻게 사실 종교인이 불량배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불량배들까지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아덴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아덴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사실, 그리고 뭐 길어봤자 여기서 새 안식일이라고 말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해도 짧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가르쳤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사랑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본인이 그것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지 못하고 피해서 와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등살에 여전히 잘 살아나 있을까? 여전히 그 교회가 강건하게 서 있을까? 되게 걱정됐겠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강건한 리더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다 맺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잘 살아있을까? 도대체 그때 그 귀여운 꼬마 녀석, 그때 아멘 뭐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했었는데 걔 잘 있을까?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공동체의 그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물론 전도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혀 공감하지 않겠지만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교회 전도를 하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디 지역을 갔어야 됐어. 그럴 때 엄청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지금이야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멀리서도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나 너희들 너무나 보고 싶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그들을 위로하는 것.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 특히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그 강단에서도 많이 시키고, 사실 오늘 처음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잘합디다. 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이야기할 거 그러면 너무 순종적이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랑해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하세요? 우리는요 사랑이란 것이 각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욕망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기대했어요. 내가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싶고,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귀찮게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직접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뭔가 위로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차 한잔 마시자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들 때 있지 않아요? 뭐 영적인 그런 공허함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사람이 그리울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카톡을 쭉 뭐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카톡 명단을 이렇게 올려봐. 그런 생각 없구나.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괜히 외롭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명단들을 쭉 보는데 꼭 그럴 땐 그 수많은 명단들 중에서 뭔가 연락하거나 쉽게 만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참 외롭다. 그럴 때 제게는요,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차 한잔 해주면 그게 저에겐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빠. 누군가 나를 많이 찾고 있고 내가 만날 사람도 많아. 그럴 때는 누가 나한테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분주할 때는 내가 상태가 좋고 내가 사람들로 둘러싸일 때는 나한테 누가 그냥 불러주지 않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고, 어떨 때는 나에게 막 찾아와 주는 게 사랑이고, 내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했어요.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둥에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은 본인이 그의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비틀거리는 수준 말고 완전히 정신 잃고 픽 쓰러지는 사람 한번 이렇게 지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 자매는 다 가벼운 줄 알았어요. 이거 여성 혐오 발언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어디에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냥 남자는 더 무겁고 여자는 더 가벼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다닐 때 MT 있잖아요. MT 막 군대처럼 받았었거든요. MT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대처럼 받았는데, 한 자매가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지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남자가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산에서 걔를 업고 와야 되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몇 걸음 움직였더니 그 다음을 못 걷더라고요. 산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업고 와가지고 이제 눕히고 제가 몸져 눕긴 했지만, 아무튼 쓰러져 가는 사람, 아니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지지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더라고요. 엄청난 헌신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얘를 데리고 가면 얘는 살지만 나는 죽겠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오히려요, 여러분, 의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업을만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힘이 쫙 빠져버린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를 지지해 준다는 것, 무너져가는 사람을 지지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음을 자처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은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냥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약간의 조언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에게 붙어서 그의 아픔과 힘듦과 그의 어려운 모든 고통의 무게들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엄청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래 성향이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친히 자기가 이 상대방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고통의 무게를 친히 자기가 껴안음을 결단하고 그것을 삶을 행함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 2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거든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 랍비들이 여러분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접촉하면 나까지 부정해지는 존재입니다. 나까지 부정해지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환자들 치유하시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환자를 치료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너 진짜 믿음 좋다. 칭찬하시면서 말씀으로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유독 부정한 사람, 오히려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멀리 해야 될 존재인 나병 환자는 손을 대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육체와 함께 마음까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떻게 얻은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병이 걸리면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은, 뚜렷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차가운 냉대와 눈빛이고요, 멀어져 가는 것은 사람들의 온기예요. 왜요?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멀리 도망가거든요. 그 상한 마음, 사람들과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하고 그 36.5도의 온기가 그리운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부정할 것을 각오하고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되지만 친히 손을 얹어서 그의 부정함을 내 육체에 채운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저희 마르투스 공동체 예배 참 좋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자신해요. 저희 예배 참 좋아요. 그런데요, 저는 좋은 예배만 누리는 사람들은 싫어요. 예배가 좋으면 그 좋은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좋은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배여야 하고, 그 좋은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나아가서 예수를 참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중독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저에게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해가 가고 맞는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야죠. 저 예배 때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저한테 뭔가 시키지 마세요. 저 오늘 예배 집중해야 돼요. 저에게 예배는요, 목숨과도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과도 같은 그 좋은 예배 드려서 그 이후에 뭐 하시려고요? 좋은 예배 드린 다음에 나만의 그 충만한 종교성만 유지한 채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예배라면요, 그 예배 헛되린 거예요. 말씀 막 적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나요. 예배 때 하나님과 1대1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수평적 관계 가운데에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되지 못한다면 그 예배, 미안하지만 아주 나쁜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에서 예배에 집중해서 뭔가 예배로 내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예배는 잘 드렸지만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말씀 아멘 아멘 했지만 예배 이후에 전혀 누군가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아픈 사람을 위한 위로받을 자를 위한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시선이 바뀌지 않는데 그 예배가 무슨 좋은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적어도 미워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의 사랑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자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가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아무리 집중해서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클뭉클해졌다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예배 굉장히 잘못 드리신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먼저 내가 예배로 바로 서야죠. 맞아요. 예배로 바로 서야 돼요. 그거 가로막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 바로 서서 그 이후에 뭐 하실 거냐고요. 예배 때 바로 서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냐고요. 그저 말씀 내 귀에 잘 들렸고 가슴에 각인되었던 찌릿찌릿한 그 말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요? 세상은요, 우리 세상 병들었다고 많이 하거든요.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 봐보세요. 굉장히 병드는 것 같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좋은 예배,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 좋은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에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셨어요. 우린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어떤 육체를 입으셨냐면, 우리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늘 빛이, 아우라가 장난 아니잖아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함께했던 예수님의 손은요,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방처럼 문둥병자, 죄인, 세리, 창기들과 함께했어요. 무슨 얼마나 그에게서 샤넬 넘버 5의 향기가 나오고 그랬겠습니까? 땀 냄새, 피고름 냄새가 그의 육체에는 진동이 돼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삶까지였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제는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 모든 것이 다 변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전과 너무 다르신 분이라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삶의 자리로 간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을 때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단지 뭔가 겹치는 거야. 예전과 기억과. 아, 그래서 예수님이구나라고 알았지, 예수님의 외형은 뭔가가 변했단 말이에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육체 가운데 남기신 흔적은 무엇이었냐면 못자국과 창자국이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왜 그분은 여전히 그 고통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을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에게 남기셨을까요? 적게는 도마 때문에. 적게는 도마 때문에요. 먼저는. 왜요? 그 부활하신 육체를 다른 제자들,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도마가 왔어요. 근데 그때 지가 안아놓고서는 늦게 와가지고서는 오늘 하는 말이, 나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 예수님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르게 생기셨으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지가 뭐라고.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팔랑팔랑 거리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나 부활했지만 창자국과 못자국 그대로 있어. 이거 만져보고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도마에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친히 죽으셨던 그 고통의 못자국을 여전히 자신의 육체 가운데, 부활한 육체 가운데 여전히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흔적이 있나요? 누군가 흔들리는 그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 손이 베이고 내 몸이 창자국과 못자국으로 난도질된 그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아픔을 자신의 육체의 부정함으로 채우셨어요.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다시금 새롭게 되셔도 되지만 여전히 그의 육체에는 그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해요. 신앙 좋은 걸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지만 예배 잘 드렸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는 누군가의 그 아픔을 많은 말과 가르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요한 1서 3장 18절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너무 종교적이 돼버려가지고요, 예배를 집중해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예배, 내 예배, 내가 바로 서는 그 예배에 너무 잘 드리다 보니까 누군가의 아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면서 말과 혀로만 하더라고요. 너 아픔 이래서 이래, 너 그때 이래서 이래.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널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사도 요한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요. 그의 아픔, 그의 연약함, 그의 저주를 내 육체에 채우래요. 내 관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빨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래요.
사도 바울은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유대인 무리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 수많은 말들로 그 성도들이 흔들릴 걸 알았어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린다라는 게 뭐 엄청난 것 같죠? 환난 중에 흔들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순교를 강요받을 만한 어떤 놀라운 박해의 현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흔들린다, 환난 중에 흔들린다,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 할 때 이 흔들린다는요, 어떤 단어냐면 사이노라는 단어인데, 개 꼬리 아세요? 강아지 꼬리 봤어요? 이거. 강아지 꼬리 봤죠? 딸랑딸랑딸랑딸랑 하잖아요. 이게 흔들린다의 원어예요. 우리는요, 뭐 엄청난 시련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결단했어야 했지만, 금방 어떤 상황이 오면 믿음이 팔랑팔랑팔랑팔랑 흔들려요. 우리 순종이 꼬리처럼. 아, 맞다. 순종아, 미안해. 우리 집 강아지 순종이.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예배 잘 드렸다고 했지만 어떤 조그만 상황만 오면요 강아지 꼬리처럼 팔랑팔랑팔랑팔랑. 그러지 않은 사람 이 중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흔들리는 옆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을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우리 위에 죽으셨던 그 주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불러가지고 그분께만 다 맡겨드리지 마세요. 그분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해라라고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에 친히 그 아픔을 채움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육체 가운데 그 흔적을 남기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겼대요, 자기에게.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한 흔적이 발견될 수 있길 원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만하자고요. 여러분들,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만 독특해 보이는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이야기해보면 그럴 때 있잖아.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근데 자기만 막 열나. 언니 진짜 보는 눈 없다. 걔 진짜 이상해. 너에게 준 거야. 그 아파 보이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의 화를 돋우는 그 사람, 내가 잘못 만났지가 아니에요. 안 만나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 만났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연약함 내 육체에 채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섰는데 누가 산다고요? 자기들이 산대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자신들과 영적 수준이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었어요.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너가 사니까 내가 살게 되는구나 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닮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옆 사람의 아픔을 분석하라고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셨어요. 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욕심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